것을 삼사라고 하는데, 예불, 공양, 울력. 울력은 힘을 모아서 같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야 절에서 그래도 밥은 얻어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백장청규라고 해요. 선원에 있는 청규인데, 선원 청규 안에 일일불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절에서 이야기하는 일이라는 개념에 이 세 가지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공양하고 울력하고. 좀 재밌는 얘기로, 이게 굉장히 시간들이 칼같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불 같은 경우, 새벽 예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량석을 먼저 돌아요. 도량석을 이렇게 스님 한 분이 일어나셔서 전 도량을 돌면서 목탁을 이렇게 치시면서 보통 천수경을 치시는데, 그 천수경을 칠 때 시간이 정각 3시에 딱 칩니다. 3시에 치고 그 천수경을 받아서 우리가 종을 쳐요. 종성을 아침 종성, 새벽 종성을 하는데, 새벽 종성이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3시 7분 45초입니다. 딱 정확하게 44초, 43초도 아니고 45초. 그래서 모든 그 소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스님들이 다 그 위성시계 아시죠? 이제 위성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쏴서 주는 시계에 자기 시계를 맞춰놔요. 그래서 모든 그 대중 소임을 보는 스님들이 시간이 똑같도록. 3시 7분 45초에 그 종송을 치고, 그 종송이 끝난 다음에 바로 치는데, 공양 시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6시 5분 30초에 출발한다. 그러면 6시 5분 30초에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함께 어떤 일을 하고 공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절에서 가장 기본적인 삼사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예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면, 이제 부처님께 공경하는 것이 예불이에요. 그래서 삼시예불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으로 나뉘고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요즘 이제 보편적으로 새벽 예불을 조금 뒤로 하기도 하는데, 새벽 예불은 새벽 3시, 그래서 점심 예불은 오후 9시, 오전 9시, 저녁 예불은 동절기 하절기 따라 좀 다릅니다. 5시 반에서 할 때도 있고 6시 반에 할 때도 있고 6시에 보통 맞춰져 있고요. 여기에 사시 예불이라고 그래서 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내가 하루에 4번 기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미시 기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4분 정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시가 오후 3시 그 사이에 기도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불은 많이들 경험을 못 해보셨죠? 네. 새벽 예불은 많이 경험을 못 해보셨는데, 이 새벽 예불 순서가 이렇게 돼요. 도량석이라고 해서 스님 한 분이 목탁을 들고 천수경을 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목탁을 빨리 치는 게 아니라 또르륵 또르륵 이렇게 치면서 천천히 도량 전체를 한 바퀴를 도세요. 그리고 도량 대중을 깨운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불 시작 전에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돌고 나서 칠정례라고 해서 그 지심규명례로 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로 하는 그 7번의 절을 하는 칠정례를 하게 됩니다. 칠정례를 하고 나서 행선축원이라고 해서 사시에 하는 축원보다는 조금 적게 하는 행선축원을 하고, 발언문,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이라고 해요.
그 BTN이나 BBS 보시면 새벽 예보라는 장면이 꽤 자주 나옵니다. 그 새벽 그 시간에 나와요. 3시나 4시 사이에 나오는데 그 행선 축원을 안 하는 절이 있고, 이 행선 축원이나 발언문 둘 중에 보통 하나를 합니다. 근데 실정례가 끝나면 한 스님이 대중들 앞에 나가서 여기 종이를 크게 이렇게 펼쳐요. 펼치고 치방 3세 부처님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조금 좋아하는 부분이 많고,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84,000 큰 법보와 보살성문 스님네께 지성귀의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과 큰 법보와 보살성문 스님들께 스님들께라고 하면 불법승 삼부에 귀의합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없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침술붓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침술붓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라는 말은 이제 무명 속에, 우리가 윤회의 고리 속에 들어와서 탐진치로 업을 짓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른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의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업을 삼보전의 원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시어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언덕 가사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속세를 고통받아 고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고해를 건너서 내가 열반언덕을 가기를 발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이렇게 되기를 발언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국토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아이로서 출가하고 싶다. 우리가 동진 출가라고 하는데 좀 어려서 스님이 되는 것을 이제 동진 출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찰 내에서도. 왜냐하면 그 속세의 때가 조금 덜 묻었다라고 해서 아이로서 출가하는 사람들을 조금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비와눈이 총명하고 말같듯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친들 범하니까 점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며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계율을 지키고, 그러니까 출가해서 계율을 지키고 진실하고, 그리고 거동, 점자는 거동이라 하면 위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이내 목숨을 버리어도 보호하겠다. 내 목숨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인연 부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마음 경고하여. 삼재팔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3번의 재앙과 8번의 어려움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삼재를 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1번째 삼재에서 하나가 도병재고, 그 다음에 영묘재, 기근재, 이렇게 삼재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도병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등으로 있는 재난, 영묘재 같은 경우는 전염병, 그리고 기근재 같은 경우에는 곰주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삼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물, 불, 바람에 의한 재해를 삼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팔난이죠. 팔난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난. 이렇게 8가지를 삼재팔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라는 구절은 이 삼재팔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법의 인연을 구족하며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닦아 아승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겁만겁 의심 끊고 마군중을 행복받고 삼보를 뵙사올제, 삼보를 잇사올제라고도 하는데 대승진리 깨달은 뒤 뭐를 하겠다고 하냐면 이게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서원이에요. 이렇게 내가 아이로서 출가하고 그리고 나서 계율을 지키고 위의를 지키고 이렇게 살겠다라는 서원인데, 그리고 나서 대승 진리를 깨달은 뒤에 무엇을 하냐? 바로 육바람일 행을 합니다. 육바람일이란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안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바람일인데 보시는 3가지로 나뉩니다. 제시, 그리고 법시, 무외시. 이 제시는 이 재물제자를 써요. 그래서 자비로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 것을 말하고, 법시는 부처님의 법, 말해주어서 선근을 잘하게 함. 그리고 무외시 같은 경우에는 계를 지켜서 남을 침범하지 않은. 지계 바람일은 이건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인요, 그리고 모욕이랑 번뇌를 참음, 그리고 정진. 정진 바람일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수행. 이 초기불교에서 보면 사정근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생각을 쉬고 마음을 닫고. 마지막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조, 문자, 실상. 이 문자 반야바라밀은 경율론을 말하는 거고, 경율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고, 반조 반야바라밀은 그 경율론을 통해 진리를 알고 수행. 그리고 실성 반야 바라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부처님께서 체득한 진리를 말합니다. 요게 육바라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초기 불교 그 부처님 생애를 배울 때 37 보리도품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37 보리도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뒤에 이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37 보리도품이 대승진리,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그 바라밀 행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바라밀 행이 그 초기 불교와 좀 다른 점은 뭐냐? 이타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만의 수행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수행 역시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분도 이산해안선사 분도 똑같이 말을 하죠. 내가 대승 진리를 깨달은 후에 육바라밀 행을 닦아 아승직어 뛰어넘고 국공마다 설법으로 천견만경 의식 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뵙사올제 시방집을 섬기는 일 잠깐인들 쉬오니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옵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6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몸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자기 몸이 그렇게 변했으면 어떻게 맨 마지막에 서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되고 난 뒤에는 모든 질병 돌적에는 약풀이 되어서 치료를 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를 하고 여러 중생이 이익한 일 한 가지들 빼겠냐.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3계 고해를 벗어나서 시방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게 내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행선 축원 부분을 대체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행선 축원을 대신하고 발언문으로 대신한 뒤에 우리 상단을 보고 예불을 하다가 신중단을 이렇게 돌아서요. 네. 이 예불을 할 때
우리가 발언문을 하면 맨 마지막에 그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면서 반배를 하고 신중단으로 돌아서서 그때부터 이제 신중단 예경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중단 예경이 간단하게는 그냥 반야심경만 하고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반야심경 독송을 한 뒤에 불단 반배하고 대중상호 반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신이라고 해요. 이 큰절 가시면 큰절에 새벽예불 참석을 해보시면 예불을 다 끝내거나 반야심경을 독송을 이렇게 했죠. 이쪽이 신중단이고 이쪽이 상단이면 신중단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반야심경 끝나고 반배를 합니다. 반배를 하고 반배가 끝났는데 목탁을 다시 한번 내려요. 그러면 이 상단에 예불 마쳤다고 다시 한번 반배하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목탁을 한 2번 정도 더 내립니다. 뭐냐면 뒤쪽에 어간 스님들께 그러니까 높은 큰 스님들께 몸을 돌려서 큰 스님 쪽으로 향해서 반배를 한번 하고 그리고 그걸 마치고 다시 부처님께 끝냈습니다라고 반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단 반배, 대중상호 반배, 불단 반배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새벽 예불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불이 끝나면 각 정각에 기도 소임 보는 스님들은 다 흩어져서 다른 정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로 추가적인 예불이 시작이 되는 거고 아까 보통 그 했던 도량석부터 그 신중 기도까지 다 합쳐도 1시간이 안 걸려요. 1시간이 안 걸려서 법당도 마찬가지로 법당도 큰 법당도 대중 스님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큰 법당 기도 소임자가 예불을 진행을 하는 거고 다른 정각들도 그때부터 다 나가서 본인이 맡은 정각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예불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새벽 예불 후에 2시, 그러니까 12시, 9시에 보통 9시나 10시에 사시 예불을 시작하게 되죠. 사시 예불은 어떤 순서로 시작이 되냐면 우선 천수경 먼저 시작합니다. 소미정사는 좀 특이 케이스라 저희는 금강경부터 시작을 해요. 금강경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른 절들은 금강경을 거의 사시하지 않습니다. 사시하지 않는데 저희 이제 그 회주 스님으로 계시는 큰 스님께서 좀 금강경에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시고 원력이 있으셔서 저를 처음에 오셔서 일으키실 때 매일같이 금강경 2편을 하시고 사시예불 들어가셨다고 해요. 금강경 보통 한 편 할 때마다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금강경만 1시간 반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예불을 진행하시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하면 예불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 근데 요즘은 이제 1편 봉독을 하고 있고 금강경은 원래 안 하고 천수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수경 시작을 해서 사시 예불 여기 안에 뭐 유치, 청사, 그리고 칠정례, 축원, 정근, 축원 등이 들어있고 그 뒤에 이어서 똑같이 신중, 예불, 반야심경 여기까지가 일반 절들에서 하는 예불의 끝이에요. 이렇게까지가 천수경으로 시작해서 신중단에 반야심경에서 마치는. 근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하고 나서 영단에 법성계를 1편 봉독하고 마치죠.
그래서 요런 예불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예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천수경을 왜 이렇게 봉독을 하는가에 대해서, 천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반야심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요 수업 나오시는 분 중에서 그 일요일날 저희 회주스님 하시는 강의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회주스님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시고, 오늘은 저희가 11시 반까지 수업을 마쳐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천수경을 드렸죠. 프린트 천수경 드린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뜻을 우리가 지금 보면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뜻을, 이게 무슨 뜻이다 라는 것도 설명해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 처음에 정구업진언, 모방내외 아니 재신진언, 그 다음 개경계까지는 어떤 경전을 읽더라도, 개법장진언까지는 우리가 어떤 경전을 읽더라도 맨 앞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경전 앞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한 경전을 봉독을 하실 때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겁니다. 정구업진언 같은 경우에는 한문 그대로 뜻이 있죠.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우리가 업을 지을 때 이제 말로써 업을 짓죠. 우리가 시법참회를 할 때 말에 대한 부분이 4개 있는 것처럼 입으로 짓는 제, 몸으로 짓는 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을 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진언이 있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뜻이 뭐냐면 깨끗하고 깨끗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신묘하고 좋으니 원만 성취되어지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고, 구업을 맑혀야 삼업이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모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이 뭐냐면 중앙 상하에 위치한 곧 온 시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케 위롭고자 하는 진언. 그래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체의 원만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신성스러움이 밝아 모든 것이 원만 성취되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경계로 넘어가면, 개경계, 그러니까 경전 10개짜리를 씁니다. 경전을 여는 진언이다, 경전을 여는 개송이다. 모든 경전 독송에 앞서서 읽게 되는 개송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는 개송입니다. 무상심신 미묘법으로 시작하지요. 위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문 백천만겁을 지나도 어찌 만나겠는가, 만나기 어렵다.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금문견 득수지라고 있지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수지라는 수지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수지 독송. 송이라는 이야기에서 수지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이 수지가 받아지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경전을 받아지녀.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생각해보면 부처님 법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 법은 구전으로 전해졌죠. 처음에는 폐역병이 나오기 이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이 수지라는 말, 받아지니다라는 말이 경전을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수지 독송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경전을 받아지니겠다, 이런 뜻, 1차원적인 뜻이 아니라
내가 이 경전의 의미를 받아지녀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경전을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그런 의미로 이 수지 보고 듣고 받아지녀 위없이 깊고 민묘한 법문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옴 아라남 아라다의 뜻은 진리에 이르러니 진리에 이르니 기쁘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라고 하죠. 천수경이 원래 이것의 약자예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이게 천수경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참탄하는 경이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수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얘기를 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그 위하기 위해서 옆에 구절들을 붙여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뭐냐, 무슨 내용이냐면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관세음보살님한테 위대한 분이시여, 뭐 승리자여 이렇게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잘 들어주시는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신 관자재보살님의 넓고 크시고 원만하시며 걸림없는 중생들을 위한 크신 자비심으로 대단하니를 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세간과 중생을 이익되게 해주시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여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관세음보살의 다른 명칭으로는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볼 관자를 써서 자유제재로 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천수천안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불상이나 태화를 보면 손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뻗쳐져 계시는 부처님이 계시죠. 그걸 이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1000개의 손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림에서 2D로 1000개의 손이 다 뻗쳐나가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몇 개를 하냐면 42개를 합니다. 42개의 손을 표현을 해서 그 손마다 각기 들고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방금 얘기했다시피 중생을 구제하여 주시는, 중생의 어려움을 살펴봐 주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어려운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손에 하나하나씩 다른 물건을 쥐고 계시면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천수천한 관자재보 대단하게 개청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의 초중보리 방편문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죠. 이게 그 수지의 내용과 비슷한 건데, 수지 심시 대단한 가진 수지 독송하고 있는 이 몸 수지 신시 이 몸 광명의 깃발이 되고, 수지 심시 신통장 대단한 지닌 이 몸 신통스러운 곡간이 되며, 그러니까 내 몸은 광명의 깃발이 되고 내 마음은 신통의 곡간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란이를 지니고 나서 공부하면 요런 마음, 요런 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 육바람밀 행과 좀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 자, 곡간과 깃발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깃발은 왜 만들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보고 찾아오기 위해서 만드는 게 깃발이죠. 그리고 곡간은 어떤 것들을 저장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있는 게 곡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란이를 배운 원력과 그리고 수행을 다른 사람한테 회양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척진로 원제 세상 티끌 씻어내고 생사고에 어서 건너 초중보리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문을 빨리 얻게 하여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10원문과 6향문이에요. 10원문. 이제 10원문이 뭐냐면 관세음 보살님의 10가지 발언, 10가지 발언을 말하는 것이 10원문이고, 6향문. 6곳을 향하여 지옥아기, 수라, 축생 등 6곳을 향하여서 이들을 제도하고자 원을 세운 6향문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공양할 때 아약, 향화기, 아기작, 포만에서 그 천수 다란이를 위에 붙여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천수경이 그 불에 떠야 아기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보살을 이야기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천수보살, 여의륜보살,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만월보살, 소월보살, 군다리보살, 11면보살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아미타 3존의 본사로 모시고 계시고, 대세지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수보살 마살은 방금 설명을 했었고, 여의륜보살 같은 경우에는 천신을 구제하는 보살이고, 대륜보살은 여의륜보살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고, 정치보살님은 바른 길로 중생을 이끄시는 보살, 그리고 만월보살, 이 가득 찰 만자에 달 월자 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보름달 같으신 보살입니다. 수월보살은 자비화연을 온갖 곳에 펼치시는 보살입니다. 이 수월보살, 이게 수월, 물숫자에 달월자를 써요. 그래서 달이 물 위에 들이우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군다리보살 같은 경우에는 감로수를 뿌려주시는, 그리고 11면보살님은 온갖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나오게 되죠. 다란이 독송의 공덕을 보통 3가지로 말합니다. 1번, 공덕을 하면 저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나오죠.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뜻이 참 재밌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관세음보살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이기 때문에 뜻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옴. 모든 공포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니라간타모 관세음보살님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귀의합니다. 저는 일체의 이익과 성취, 복과 필승, 그리고 일체 중생들의 삶의 길에 열반을 바라는 저의 마음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관하여 보는 자시여, 세속을 초월한 분이시여, 오소서 관세음이시여, 대보살님이시여, 저의 마음을 기억하소서, 의식을 행하소서, 승리자시여. 세자재이시여, 욕심의 독을 파괴하시고 성냄의 독을 파괴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얽혀진 독을 파괴하소서. 기쁘도사 말라시여, 기쁘도다 파드마시여. 이리저리 좌우로 움직이소서, 흐르소서. 비추어 식별함으로써 깨닫고 깨닫게 하소서. 삼복께 귀의합니다. 세상을 굽어 살피는 거룩한 성관자재께 귀의합니다. 영광이 있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관자재 보살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3번 읽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개송을
안 끊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는데 그 계속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부분을 3번 읽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요즘 이제 조기종 표준이 생기면서 우리 부교사님은 아시겠지만 끝까지 다 읽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그걸 3번 읽고 맞춰요. 예전처럼 맨 마지막에 3번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찬탄을 합니다. 찬탄을 해서 사방찬과 도량찬을 하거든요. 사방찬이라고 해서 불도를 수행하는데 장애를 없애고 마구니 없이 청정한 도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도량찬은 도량을 찬탄하는 원사자 비밀가오 자비로서 가까이서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회진언으로 넘어가죠. 이 참회진언 할 때 그 참회가 이 입과 몸, 친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많은 죄를 지고 있는 것들을 뉘우치는 건데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참회라는 참이라 함은 이제까지 지은 허물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지었던 허물, 죄업들을 뉘우치는 거고 회라는 건 뭐냐면 미래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래의 허무침을 뉘우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죄업을 지었죠. 과거의 죄업을 짓고 나서 미래의 죄업을 뉘우친다. 이게 미래에 있을 것까지 미리 뉘우친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이런 걸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가 단순히 부처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을 참회합니다라고 과거에만 안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내가 이제 참회한 이것을 미래에도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그 뒤에 참회를 하고 참제업장 12존불의 명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존불이 어떤 죄에 관련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볼 건데 참제업장 보승장불은 남에게 진 일체의 신세와 허물을 참회하는 보살님이시고 그리고 보광왕 화염조불은 돈과 재물로 사치하고 낭비한 죄 일체양화 자질의 왕불은 한편에 잘못한 크고 작은 모든 죄 그리고 백억항화사 결정불 살생한 죄 우리 저 보살님께서 뭘 죽인다 그랬지? 바퀴벌레? 응. 선생님 바퀴벌레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뭐 해충이니 죽이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죽여서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 백억 강화사 결정불 보살님 참여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위덕불은 사음한 죄, 악담한 죄를 참여하고요. 금강, 경강, 소복, 괴산불 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보광월전 묘음 조낭불은 설법을 많이 들은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이는 보살님이고 무진양 승왕불은 한량없는 생사의 고통을 받은 죄 사자월불 축생으로 태어날 죄 환희장엄 주왕불은 살생, 도적질 등의 무거운 죄 제보당만이 승광불은 탐욕으로 저지른 온갖 죄업을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부를 할 때 이 천수경을 계속 반복해서 외다 보면 그리고 어떤 경전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외고 연습하다 보면 이 경전이 익어요. 내가 중간에 경전을 막 하다가도 내가 정신을 잠깐 경전에 집중하지 않았는데도 내 입은 움직이고 있고 경전을 막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경전을 어떻게 읽냐라고 얘기를 할 때 관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을 관하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듯이 천수경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세음 보살님이 이러한 원을 세우셨고 우리도 이것과 같이 살아야겠다,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관을 하고 경전을 읽어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고공, 시증명이 진참회 라고 얘기하는데, 재무자성 중심기, 성품 없는 죄의 죄업이 마음 따라 일어나고,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없어지네. 죄망심멸 양고공, 죄와 마음 없어지면 둘이 함께 공해지고,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을 된 참회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연기법에서 배웠죠. 인연이 없어지면 결과 또한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면 죄업 또한 없어진다, 이것을 참된 참회라 한다. 그러니까 그 죄업만 없어지는 것이 참회가 아니라 그것을 지었던, 짓는 마음 또한 없어져야 진실한 공된 참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옴살바 멋자 머지 사다야 사바, 일체의 지혜로운 참된 법을 깨달은 모든 중생에게 모든 것이 원만 성취되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준재진언하고 정복회 진언, 옴남 있죠? 옴남. 옴남은 법계를 청정하게 하여지이다 라는 뜻이고, 옴칠임, 이 호신진언이에요. 호신진언이 뭐냐면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라는 뜻인데, 옴칠임 뜻이 뭐냐면 심이 깊다 라는 뜻이거든요. 좀 잘 매치가 안 되시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진언인데 옴칠임, 심이 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 법이 심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이 깊은 그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무슨 일들이 생길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세음보살 본신밀매 육전의 진언, 온만이 밤매움은 연꽃의 여의주시어 원인이 되는 모든 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발언들을 하고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발언이 규명내 3부를 하고 예전에 마쳤어요. 예전에 마쳤는데 계단진원, 건단진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업진원, 계단진원, 건단진원이 그 밖에다가 단을 차릴 때, 계단, 건단이잖아요. 밖에다 단을 차릴 때만 하는 그 진원이다라고 해서 굳이 법당에서 예불을 할 때는 이 계단진원과 건단진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계단과 건단을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을 짓는데 어디에 단을 짓냐? 그 관세음보살님 불단을 우리 마음속에 짓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단을 올리는 것이고, 정상목 진원과 그러니 이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 끝까지 다 합니다. 법당 안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청산을 하고, 그리고 칠정례를 하고, 축원을 한 뒤에,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반야심경은 다른 경전보다는 조금 익숙하죠. 이거 잠깐 꺼줄래? 칙, 색은 대상, 수는 느낌, 상, 지각작용, 행은 의지작용, 식은 요별작용. 그래서 요 오온 색수상 행식들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도일체 고해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건너느니라 둘 다 말이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표준판도 몇 번씩 흔들리기도 흔들렸습니다. 건너느니라가 맞냐 건지느니라가 맞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건진다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해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질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도일체 고해 모든 고통에서 건진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지공 공즉시색 색이 곧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수상행식 역부 여시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리다 라는 건 뭐냐면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이 법의 공상은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 뒤에 보시면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형 미축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지금 프린트에는 여기 책에 책이에요. 6쪽에 보시면 한글 반야신경 나와야 됩니다. 수상행식도 없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성형 미축법도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안계도 의식계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8부 정도를 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 안 입을 자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냐 불생 불멸 그리고 불상 구단 불일 불이 불내 불출 모든 것들은 불생불멸 인연에 따라 모이거나 흩어질 뿐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다음에 불상수단. 모든 것들은 변하여 달라지거나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다. 불일분리는 인연 따라 일어남으로 하나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둘이 아니다. 불례불출. 인연 따라 모일 뿐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니 인연 따라 흩어질 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 불생불멸이라는 내용을 그 반야신경 안에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생각이 되시나요?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모이거나 흩어질 뿐 생기거나 통멸하지도 않는다 라는 뜻이. 그래서 그 뒤쪽에 안이비설신의 무생성형 위축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게 풀어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안이비설신의 색상형 위축법 이렇게 하면 한글로 풀어서 만약에 경전을 조금 한글 반야신경을 내줬다면 조금 요것보단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냥 안이비설신의 색상형 위축법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아서 이걸 알려면 18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무소득고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서 원리 전도공상 뒤바뀐 헛된 세상을 떠나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제불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즉 안욕다라 삼략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말하는 뜻이에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는다 라는 게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지 반야 바라밀다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 응제일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불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반야바람일다 주를 말하리라. 주를 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주문을 얘기하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오지사바. 이제 이게 음역된 부분인데 원어를 쓰면 이렇게 돼요. 같애, 파라 같아. 파라 상 같아. 이 가태가 뭐냐면 가자 바라제 피안으로 가는 이유. 바라승아제 피안으로 온전히 가는 이유. 보디사바 부처님의 세계로 온전히 가자.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렵죠. 이 반야심경 그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생각하고 경전을 읽으면 한자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뜻을 생각하고 알면 알수록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에 대해서 설을 한 거죠. 그래서 성철스님이 예전에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반야심경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불생불멸이라고 대답하신 연유가 이 공이라는 것을 결국 체득을 하면 불교적인 온전한 목표, 해탈열반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해탈열반을 이룰 수 있는 거면 이룬 거면 윤회 고리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낫지도 죽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불생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 경전이 공에 대한 것이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님들이 생활하실 때 아니비 색상의 미추법이 뭐고 아니비 설신이가 뭐고 이런 것들이 왜 공하다고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알아가시면 우리가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색은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원리, 의식 이런 거거든요. 원리. 이런 것들이 왜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건지. 결국은 제가 처음 시간에 했던 이야기와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셨을 때 변하는 것을 갖고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겠는가 그 의미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항상 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변하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5원이나 뭐 18개가 공한 것, 변한다.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다. 인연이 없어지면 결국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고 경전을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이게 경전이 조금 더 빨리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신경까지 하고 신중들께 이렇게 예경을 하고 이 신중들한테 잘 예경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처님한테까지만 하고 툭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그 법당에 들어가시면 맨 처음 법당에 들어가실 때 담배하시고 들어가서 부처님께 삼배하시고 신중단에 삼배하고 명단에 삼배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신중단 예경을 굉장히 헛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중들한테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신중님들 덕이 커요. 제가 부처님 그 생애 우리가 수업할 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설하지 않으시려고 했다. 왜 설하지 않으려고 했냐? 어차피 이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한테 설해봐야 이 높고 깊은 법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신중이 가서 설득을 한 거죠. 부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알아들을 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처님께서 다시 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설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오롯이 부처님만 이게 아니라 우리 신중님들한테도 잘 예경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영가 우리가 영단에 절을 할 때 불교에서 우리 보통 상가집 가면 이렇게 2번씩 절을 하지만 절에 오셔서 영단에 절하실 때는 3배를 하시는 거예요. 영가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영가를 잘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라고 보살님 부처님 세 분께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3번 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을 하실 때 부처님께 예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신중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보살님들께 영가를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시켜달라고 절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불을 하는데 새벽 예불부터 사시 예불까지 사실 저녁 예불은 제일 짧아요. 그 종송 간단히 치고 종송을 구절 몇 개 돼 있는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렇게 시작되는 그 종송을 치고 그 종송을 친 후에 5분 향례라고 해서 5가지 향, 5향을 말하는 그것을 하고 그리고 7정례를 한 후에 반야신경을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채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짧게 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에 30예불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언제든 사시예불을 어디 가서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도분들이 가셔서 저 부분을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걸 로기를 펴서 따라 해야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고 조금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했고 아까 수미정사는 금강경 해요 법성계 해요 요것처럼 절마다 조금씩 달라요. 수미정사 지금 우리가 예불 시간이랑 겹쳐서 예불을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예불 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글 예불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원문 예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 예불 형식이 혹은 예불 때 하는 경전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막 아르마리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서든 여기서 이거 하면 내가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잘 열심히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은사스님께서 지장보살의 원이 있으셔서 혹은 금강경에 좀 원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절이지만 다른 데는 보현보살 성지라든지 관음보살 성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하는 기도가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정각마다 모신 부처님의 주불에 따라 혹은 나한전이든 우리가 명부전이든 그런 정각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셔도 좋은 마음 내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수업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